우리가 꿈꾸는 교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뜨거운 감동으로 벅차게 휘몰아치는 교회, 절망과 흑암의 세상에 희망의 찬란한 빛을 눈부시게 비춰주는 그런 교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오는 공포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환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무서운 저주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악의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행복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생명력 있는 교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칭송하고 소중히 여기며 정말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 무엇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며 감동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 침례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나누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존귀와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 과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의 자랑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떤 회사나 기업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문화재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자랑스러움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모델 교회의 모습,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단체, 모임, 공동체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아니 우리 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 말세다, 깜깜하다, 어둡다, 소망이 없다, 캄캄하다. 어둡고 캄캄한 것, 깜깜한 인생의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절벽 같은 그런 곳. 그러나 아무리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썩고 문드러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소망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워 앞날이 안 보여도 여전히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비추는 교회, 흑암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빛나게 마련인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은밤 짙은 안개 속 광풍노도가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다 부서진 조각목 이력편주에 몸을 싣고 바람과 물결에 내 삶을 맡긴 채 마지막 한계 상황에 있는 인생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과 생명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의 성경적인 대안의 모범을 제시하는 모델교회,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계의 등불이 되는 교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에 가장 중요한 4대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경건한 영성 없이는 이런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직과 성실, 윤리와 도덕적인 성결, 겸손한 섬김과 나눔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숙한 인격자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분야 무슨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역량의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경건하고 정직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첫 번째 경건한 영성, 두 번째 성숙한, 세 번째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력이 너무 좋습니다, 인품이 너무 고상합니다, 영성이 탁월합니다, 성경을 줄줄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든지 격리된 방 안에 특별한 치료가 아니고는 도저히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성을 갖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쓰시지 못하세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물질에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해 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계속 일을 시키셨어요. 계속 일을 시키니까 범죄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그런데 물질이 깨끗지 않았던, 탐욕을 부렸던 아간,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게하시, 나만에게 문둥병이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판 값의 일부를 숨겼다고 죽었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요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큰 여리고성, 난공불락에 성벽 위에 2대의 마차가 지나갈 만큼 그렇게 두터운 성벽도 총 한 방 아무것도 폭탄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지름으로 무너졌는데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게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2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 훔쳤다가, 이것 숨겨뒀다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 200세겔이 얼마인가? 한 세겔이 11.42g이에요. 금 50세겔, 은 200세겔이니까 은 200세겔 곱하기 11.42g 나누기 3.75g, 한돈이 3.75g입니다. 곱하기 은 한돈에 2,500원 계산했더니 152만 2,667원이에요. 그거 훔쳤어요. 금 50세겔 곱하기 11.42g 나누기 3.75g 곱하기 금 한돈 20만 원 했더니 912만 원. 912만 원 더하기 152만 2,667원 냈더니 1,064만 2,667원 플러스 외투 한 벌. 그것 때문에 온통 나라가 망했습니다. 돈 1,000만 원 때문에, 외투 한 벌 때문에, 외투 한 벌 이것 때문에 그냥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 참패했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좌절과 낭망했는지 모릅니다. 아간과 아들들과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제는 내 백성이 너를 괴롭게 하리라. 돌로 쳐 그를 죽이고 돌무더기 가운데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하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온몸에 한센병이 걸려서 어찌할 바 모를 때 그 집에 있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모든 병을 고친다. 나아만이 잔뜩 왕에게 구하여 보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문 밖에 나오지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고.
아니,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내 당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도 안 뵈고 말만 하라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어려운 일 시키도 할 텐데 그거 못할 게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들어갔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온몸이 깨끗하여 그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상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겠더니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데 엘리사의 집 종 게하시가 따라갑니다. 우리 주인님이 선물 받아오래요. 그래서 받아온 게 성경에 보니까 은 1달란트, 옷 2벌. 이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외투 1벌, 여기도 옷 2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거 가져갑니다. 은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죠? 34.2kg이에요. 1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곱하기 은 한돈에 2,500원. 또 계산해 봤어요. 제가요. 계산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인가? 2,280만 원입니다. 1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나만이 너무 감동해서 사실은 2달란트를 줬어요. 2달란트 값 계산해 봤더니 4,560만 원에다 옷 2벌 요거 받았다가 게하시는 평생 나만에게 있던 그 문둥병 한센병이 게하시기에 가서 게하시는 그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돈 4,560만 원하고 옷 2벌 드릴 테니까 문둥병도 함께 받아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4억을 준다고 해도 문둥병 한 개, 한센병 한 개 받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탐욕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땅 판 값의 일부를 숨겼다가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의 엄연한 거룩함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와서 아말렉 아각 왕을 비롯한 한 명의 생명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울 왕이 지금 내 말을 어겼어. 가봐.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빼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처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물질에 깨끗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절대로 그를 쓰실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과연 그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 해야 될 사역, 오늘은 그 4가지의 중요한 4대 핵심 사역을 함께 합니다. 정리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의 모델을 되는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그리고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되는 교회. 4가지 가치. 첫 번째, 경건한 영성, 성숙한 인격, 탁월한 역량, 건강한 체력. 그럼 이러한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4대 프로젝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게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3대 사역.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로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서 천국 이야기보다도 고치시는 사역과 가르치시는 사역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전파하셨다고 4장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9장 35절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10장 7절 말씀에는 가면서 전파하셨다. 길에서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죠? Great Commission.
대계명은 Great Commandment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Great Commission 지난주에 나눴어요.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의 사역. 두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셨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셨다. 고향에서 가르치셨다. 성전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 불문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평일에도 감남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산길에서도 들길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보면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안식일에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사 두루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3장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고 낮이면 성전에서 밤이면 회당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 고치는 사역, 힐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귀신 들린 사람, 각색 병과 고통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 성경에 보면 다 고쳤다, 다 고쳤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여 고치셨다. 어떤 곳에서는 만지사 고치셨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어떤 때는 보면 고칠 자를 고치셨다. 모조리 다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다 고치시고 어떤 때는 고칠 자를 고치시고 어떤 때는 한두 명만 고치시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눌한 사람 어떻게 고치시죠? 혀를 손으로 잡아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을까? 여러분 혹시 옆 사람이 이렇게 혓바닥에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기분이 어때요? 1번 찝찝하다, 2번 삼삼하다. 요한복음 9장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흙을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냥 진흙 물에 있는 거 발라도 될 텐데 그걸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눈에 바르고 또 가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혓바닥을 잡아 당겼든지 침을 발라 어떻게 했든지 때로는 다 고쳤든지 덜 고쳤든지 우리 주님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보다 병 고친 사역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천국 이야기보다 4배나 많게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돈 문제,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강조하셨다는 게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5가지 기능이,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 섬김봉사, 교제입니다. 이걸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으로 목장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되고 봉사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열매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는 성도 수가 조금씩 줄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하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마다 계속해서 성장할 때 참된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의 사명이 뭐죠?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이 2가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뭐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그거 말고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마음과 정신과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 기준이 뭐냐? 이 일을 하면, 이 사역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여기에 헌금을 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여기에 헌금을 쓰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것 이외에 물론 격려의 차원에서 무슨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화분도 보내고 그런 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숙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구원, 두 번째 이러한 목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 프로그램과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솔로몬 프로젝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겁니다. 솔로몬 프로젝트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모든 영적인 사역 이것들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모든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공간, 예배당, 교육 공간, 훈련 장소, 통틀어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교회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갖추어야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라는 거죠.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여 대예배에 대그룹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활동터, 교육 체계를 완성시킵니다. 과연 거교회반을 비롯한 중앙 리더십 아카데미, 감사학교, 중보기도학교, 선교훈련학교, CMT에서 장단기 선교 여러 프로그램, 영합으로부터 타가, 유아, 유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모든 부서, 청소년부, 사랑부, 아니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훈련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모든 활동 체계를 갖추는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도,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예배 공간이 좁죠. 좁아요? 별로 안 좁은데 여기도 빈자리 있는데 좁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8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하지만 5번, 6번 설교해야 되는 목사는 이게 정말 심각해요. 너야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씨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 272개 위원회의 사역, 마을 목장의 모든 사역, 대회 사역으로 방송국, 학교, 해외 선교, 이 모든 사역, 결국은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예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담 삶이 뭐죠? 예수님께는 전혀 없는데 내 안에 가득한 미움, 시기, 질투를 비워내고, 예수님께는 가득한데 나한테 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모든 충성, 그 섬김을 채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담 삶이다. 예담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내 안에 넣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 싹 비워내고 내 안에는 잘 없지만 꼭 있어야 될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예담 삶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분이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그분이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역이 뭐예요?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 교회에서는 BK 프로젝트라 그렇게 붙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영문 이름이 빌리킴이에요. 그래서 빌리킴 프로젝트. 김 목사님 평생에 늘 인재를 길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꼭 선교사, 목사, 전도사 이런 것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사, 교육, 법조계, 학계 모든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해요.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된 사람을 안 길러내서 안 보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 아멘이에요. 지금 장로님 계신데 아멘 안 하고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계 보면 여당에도 야당에도,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성경적 가치관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하고, 나아가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선교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가 나와야 합니다. 탁월한 교수가 나와야 합니다. 연구원이 나와야 합니다. 과학 분야에 탁월한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보고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안 길러내서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길러낼까? 전 교회가 이런 사람 길러내지 않으면 어디서 길러내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 소위 긍휼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요셉 프로젝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에 있던 그 애굽의 상황을 궁지에서 건져내었던 애굽의 리더십, 그 애굽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아니, 요셉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대사회 구제 활동과 긍휼 섬김과 나눔입니다. 수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에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 어르신 주간 보호센터를 비롯해서 수원중앙 복지재단 산하에는 여러 기관들, 꿈자리, 보금자리, 장애인 복지관, 버드네 복지관, 여러분 버드네 복지관에만 4대 보험 이상 들어주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장애인 복지관에 그 직원이 4대 보험 이상 들어주는 직원이 300명이 넘어요. 우리 양로원 요양원에 100명이 넘습니다. 직원이.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앞으로 또 더 크게 많이 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장애인으로 살아, 이 땅에서는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천국을 내다볼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단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짧아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굿일 사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양법인 산하에만 시설이 10개 있습니다. 예산이 300억이 훨씬 넘어요. 거기만 교회 예산 말고도 그 수많은 예산을 함께해서 정부에서 시에서 도에서 그런 예산을 주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천국 확장 사역, 천국 사역을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앞으로 더 사역이 확대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4주 동안 성찬식을 제외하고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마저 심히 연약한, 부패하고 걱정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고 어떤 날 주님 앞에 설 때 의젓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이런 일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